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축복해 주세요. 네, 말씀 훈독 함께 하겠습니다. 참부모경 제13편 제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사조치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평균입니다. 인권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인사조치를 못합니다. 자기보다도 선조가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대 안 지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목을 쳐버리면 자기 조상이 전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인권을 정상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참사랑, 위하는 사랑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류 사상을 흩어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 중에 둘째 번 죄입니다. 셋째는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천안교회에 특별하고 또한 축복된 날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참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또한 그 속에서 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셨던 우리 허양 천일국 특별순회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우리 허양 천일국 특별순회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 대전 대덕교회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5년 2월 8일에 길영자 사모님과 1800가정 축복을 받으시고 이남 일녀와 손자 7명을 두셔서 참부모님이 말씀하시는 3대권을 이루신 가정이십니다. 특별히 공직의 경력을 놓고서는 올해가 딱 50년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50년 공직을 하셨으니까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1966년도에 출발하셔서 충남 송산 한산교회장 그리고 교구부장을 거쳐서 전국의 그런 교회를 두루두루 교회장, 교역장 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9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일본과 뉴질랜드 선교사를 하셨고 92년도 이후에 카자흐스탄 선교사 및 중앙아시아 교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유럽 모나코 국가 메시아로서 그리고 서유럽 교구장으로 알바니아 회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유럽 모나코 분봉왕을 하셨고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참 부모님 수행 보좌관 겸 세계 순회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초대 해양 교구장 겸 청해 연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특별 순회사로서 2015년도 3월 6일 철력으로 1월 16일에 천일국 특별 순회사로서 참 어머님의 직접 사령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단에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또 은혜스러운 기도, 또 은혜스러운 찬양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교구장님 가정을 비롯해서 또 이재석 회장님을 이시로 한 선배 원로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식구님들을 모신 가운데 부족한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섭리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이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천일국 장건을 위해서 하나의 작은 부속품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시고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을 도와 지역사회 봉사도 하시고 또 훈도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협회와 그리고 세계본부도 존재할 수가 있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부모님께도 기쁨과 영광, 감사와 또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에도 참 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추모하는 기념 행사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35개 유형의 국내적인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과연 그 행사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기원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다, 이런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은, 제가 2015년도 청량의 해를 출발하면서 참 어머님으로부터 내가 한번 순회사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순회사의 명을 받고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아버님이 제 세시에 늘 저 개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허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제가 허락허자를 쓰는데 허락허자에 대해서 말씀을 늘 하시기를, 허자라는 것은 말씀은 변해 나도 자다, 말씀이 정오종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섭리사에 있어서 제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주인을 위해서 양이라는 동물은 바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털을 바치고 살코기를 바치고 또 가죽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뼈까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동물이 양이다. 그리고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한 말을 들어서 머리를 내려치든 칼을 들어서 목에 대든 간에
양은 반항하거나 울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주인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특성을 지닌 동물이 양이다. 그러시면서 섭리사의 제물로 많이 쓰여진 동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허양이 네가 한번 잘해야 되겠다. 명심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아버님께서 다짐을 받으시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을 받고 아버님의 생각과 뜻과 경륜이 어머님의 생각과 뜻과 그 경륜과 일치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방금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선배 원로님들에게는 좀 애람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저도 통일교에 들어와서 금년이 50년째가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기관 기업체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저는 선교 일선과 목회 일선에서만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은혜스러웠던 내용들을 간증함으로써 새롭게 인연되는 우리 통일교회 신앙자들 앞에 올바른 그런 전통을 네가 한번 확립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무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한없이 부족하고 잘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항상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복되게도 저는 참 부모님을 직은해서 모시면서 따라다녔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한 간증함으로써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을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마음을 좀 화평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루어야 할 2020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하면서 열심히 말씀 따라 선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부모님의 향기라 이런 소재를 달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정성을 많이 들인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참부모님의 참된 사랑을 만끽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가 청평을 자주 가고 또 국내에서는 거문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청해가든 같은 곳을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 것도 참부모님의 어떤 진한 사랑과 그 향기를 만끽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많이 가고 알라스카의 코디악을 많이 가고 하와이를 많이 갑니다. 그것도 역시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참 부모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용물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흠모의 정이 밀려오는 것은 비단 저의 생각뿐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님께서도 저 헬기를 타시고 고문도도 자주 다니시고 또 독도도 다녀오시고 또 울릉도도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한국의 섭리를 하셨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의 명을 받고 여수에서 3년 동안 청해가든에서 살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청해가든 앞바다에 애롭게 떠있는 임자 없는 배를 바라볼 때마다 임자 없는 배, 주인이 없는 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아버님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라든지, 또 아버님이 성화하실 때까지 들고 다니셨던 매뉴얼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아버님에 대한 진한 사랑이 많이 밀려오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러한 노래를 한번 우리가 들어봄으로써 아버님에 대한 정취를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람하지만은, 또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노래로서 부모님께 송영을 돌려드리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노래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체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이거 좀 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 소리 좀 거기는 안 나나요? 그대로인데 어느 것에 정을 두고 나를 버렸나, 나를 버렸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전령 청춘이 팔개를 다 팔아주었구나. 따라주가 됐다 그 말이야. 까치들이 울어주니 희망이 오시려나. 찾아오시 울산하리라. 고향 땅이요. 억양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문수사나, 산딸기 모르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배꼽 같은 내 가슴에 그리움을 드리고 눈물 찾아 떠난 사람아, 어리석은 일던 정자 바닷가 하얀 파도를 그대로 있겠네. 어느 것에 정을 두고 나를 버렸나, 나를 버렸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든다. 까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라. 울산하리라. 잘했다 박세라. 여기는 이제 국제평화교육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양력으로는 작년도군요. 4월 달에 어머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교육원을 어머님께서 준공하는 그 식전에 저희들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때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머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생애 과정을 통해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계에 가 있는 우리의 조상님들을 많이 회원을 해주고 많이 축복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회원하고 축복하면 할수록 아버님도 선한 백성을 많이 거느리게 되고 지상에서 어머님 중심으로 한 섭리도 단축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심주어 강조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인들은 210세를 넘어서서 420세까지라도 우리 조상님들을 많이 회원하고 축복해 주는 데 있어서 절대로 게으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기원절 선포를 위한 참부모님의 정성이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는 효진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효진님께서는 애석하게도 일찍이 성화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3월 17일 날 성화를 하셔가지고 3월 19일 날 이제 성화식을 치루었죠.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은 마지막 청평을 떠나실 때에 관에다가 참 부모님이 손을 얹으시고 마지막 축도를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슬픔의 오열이 밀려왔겠습니까마는, 아버님께서는 또 부모님께서는 가인권의 자식들 앞에 눈물을 보이실 수가 없어서 먼 훗날 하와이에 가셔가지고 부모님은 3일 동안이나 대성통곡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소곤에도 부모가 죽으면 저 산기슭에 갔다가 묻고 1년에 한 번씩 성묘만 가면 끝나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팍을 파고 묻는다. 이런 소곤도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얼마나 괴로우셨던 부모님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효진님이 성화하셨을 적에 아버님께서는 심천개방원 충효계문주 이러한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깊고도 넓고도 상상할 수 없는 그곳, 그곳에 가서 하늘문을 열어보니까 에덴 동산이었더라. 그 에덴 동산에 효진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 그리고 가정에 참된 기둥을 세울 수가 있었다. 아버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효도의 길을, 또 충효의 길을 간 효진님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제세하시는 동안에 만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 바로 효진님의 생애였습니다. 하늘이 영감을 주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만은 효진님께서는 그 작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제목이, 그리고 가사가 모두가 다 부모님을 향해서 경애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충효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
또 내가 왕성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섭리의 마침표를 찍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노래 제목이나 가사가 다 엮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의 봄비와 같이 친구의 노래, 비의 노래 등등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지금은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랑과 그 마음은 멀어질 수가 없다. 이런 노래의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추모의 참 본이 되셨던 효진님이었던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효진님 제세시에도 그러셨어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신앙,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노래와 음악이다 그러셨습니다. 노래와 음악으로 젊은이들의 영혼을 해오리바람처럼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을 원리교육을 시켜 가지고 참 부모님께 봉헌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촌시도 저버리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절 3일절에도 어머님께서 청평 수련원 원장한테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정심원에다가 효진이의 사진도 크게 확대를 해서 부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효진이는 가인과 아벨 관계 속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다. 영계에 있어서도 흥진님과 하나 돼가지고 아버님을 돕고 또 어머님을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진을 흥진님 대모님 못지않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식구님들도 효진님의 그런 효심과 충심을 전수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효진님의 생애를 잠깐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효진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크게 결심을 하시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류와 자식이 하지 못한 책임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효진님 성화하신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척박한 라스베가스의 그 도성을 개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틈만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지극정성을 들이셨던 아버님입니다. 라스베가스는 한마디로 악마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마의 도시를 광명의 도시로, 신시티를 선시티로 내 제세시에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정성을 들이셨어요. 라스베가스가 어떤 도시입니까? 도박으로 해가 뜨고 도박으로 해가 지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21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하루에도 결혼할 수 있고 하루에도 이혼할 수 있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틈만 있으시면 가셔서 그 도성을 복귀하셔야 된다. 그 무렵에 저는 복되게도 부모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10가지의 전략을 세워놓으시고 아버님께서는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튼튼한 그런 기틀을 조성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효진님 노래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아버님은 2011년만 하더라도 라스베가스를 8번 왕래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2012년도에는 4번을 왕래하셨습니다. 성공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10번은 가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라스베가스에 가시면은 아버님께서는 꼭 후보 때문에 나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낚시 정성을 들으시는데요. 라스베가스는 마지막으로 가신 때가 2012년도 전력으로 5월 9일, 양력으로는 아마 6월 말 7월 초가 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라스베가스 사막이 섭씨 더울 때는 41도, 42도입니다. 그런데도 후보 때문에 꼭 나가셔서 낚시 정성을 빼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아버님 이렇게 더운 날에는 혹서에는 후보 때문에 나가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드린 바가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워서 쉬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누워서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 식구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생으로 나는 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편안할 생각은 내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 고생을 하다가 이 지구성을 떠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세계의 식구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 나를 향해서 정성 들이고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정성 들인 그들 앞에 절대 심정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날 낚시하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색했던지 모릅니다. 한 번은 2세들이 후보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혜성이 만연하게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맞이하시면서 그들을 싣고 후보 땐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셨어요. 그러시고 선상수훈을 시키십니다. 첫째는 낚시하는 요령을 다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선상수훈을 시키시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했더니 첫째로 한국말 공부를 해라. 한국말은 영계에 가서도 통용이 된다. 두 번째는 절대 성을 지켜라. 세 번째는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매칭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버님은 훈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고기를 너희들이 나의 해양섭리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어서 자라가지고 나의 해양섭리를 상속받아야 된다. 나는 아직까지 몸뚱아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주려고 여기에 나왔다. 나 없이 너희들끼리 자리를 잡으려면 몇백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촌각을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 해 주시면서 고기를 잡으려면 첫째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고기를 잡다가 놓치면은 오늘 내 처자식이 굶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고기를 놓칠 수가 있겠냐? 절대 안 놓친다. 세 번째는 고기를 잡으려면 많이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한테 안 뺏기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후보댐 바닷가운데 있으면요, 장렬하는 태양보다도 그 사막의 땅덩어리가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뜨겁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께서는 우산 하나 쓰시고 장렬하는 태양과 같이 태양과 함께 깊은 사색에 젖으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고 섭리의 한 고비를 넘기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지극정성을 들이시는 걸 보면은 왜 저런 정성을 들이시고 왜 저렇게 보내셔야만 될까? 저희들은 얕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훈 지나놓고 생각하니 아버님께서는 타락으로 얼룩진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시대 광명대도의 그런 후천시대를 인류와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런 고난의 노정을 걸어가시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어머님 모시고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성화 직전까지도 그런 고생을 하신 아버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여기 3번에 엄동문 선생 성화 4일 철야 이런 소재를 붙였습니다마는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에 엄동문 선생이 성화하셨다, 그 소식을 아버님이 접하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아버님이 상당히 안절부절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안절부절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세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늘 되뇌이시더라고요. 성화식으로 해야 할 텐데, 성화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협회장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엄동문 선생 사모님이나 그 자녀분들이 전부 기성교인이래요. 그래 성화식으로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님의 그 심각한 표정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투시를 잡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상에 걸려가지고 아주 각도로 접근을 해가지고 성화식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막내 아들의 한 분이 지금도 선문대 교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기성교식으로 다 하고 마지막에 현수막을 걸고 성화식으로 엄동문 선생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 아버님은 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버님, 엄동문 선생이 성화식으로 선생님을 성화식으로 모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야, 이제 됐다 그 소리를 3번이나 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미진된 부분은 영계에 가서 다 메꿔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성화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통일교회 신앙을 하면서 양대 산맥과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첫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원로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 많이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로 소속교회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참부모님의 몸된 이 재단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참부모님의 대신자인 목사님 가정을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성화하실 때 성화식으로 잘 모셔드릴 거 아닙니까? 중심 없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심을 다해서 성화식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이래서 아버님께서는 엄동문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 들이는 걸 보고 저희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꾸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쪽 장면은 국제평화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천화궁입니다. 라스베가스의 천화궁. 여기 보십시오. 아버님은 혼자 계시고 5명밖에 없습니다. 엄동문 선생님을 위해서 천화궁에서 2일 동안이나 철야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후보댐에서 낚시하면서 2일 동안이나 철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일한 친구, 또 자별한 친구고, 또 동창생 아닙니까? 그런 친구가 하늘 가는 길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엄동원 선생님 얘기로 훈독일을 하시면서도 배후에서도 밤새도록 꽃을 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2012년도 5월 16일 날,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휴영청 다리바를 가보니까 아버님께서는 민속의 노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 노래를 큰 소리로 합창하라고 저희들을 다구치시면서 그 노래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시름을 달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정성 들여주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 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서입니다. 아버님은 제세시에 많은 평화대사들한테도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성화의 의미를 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서를 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서는요, 유종관 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세계일보 사장했던 유종관 회장님 형이 유갑종 씨입니다. 이분은 전라북도의 정읍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군사독재 한 거를 하다가 이분은 감옥살이도 8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이때에 유종관 회장이 원리 강론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8번이나 원리 강론을 독파하셨다는 분입니다. 그 무렵에 문익환 목사라든지 김동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감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해가지고 상당히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아버님께 보고하는 것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교구장을 할 때 은평교회 갔더니 이분이 은평교회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 봉투에서 이걸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봤더니 그것이 유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교구장이니까 이것을 꼭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내 증거자가 되줘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 이것을 제가 계속 보관해 왔습니다. 본인 유갑종은 문선전 총재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재림주, 나의 참부로 모시고 살 것을 결의하며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비친 구세주로 받들어 모시고 살다가 내가 영계 가게 되면 통일교 의식인 성화의식을 갖추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아내하고 오남매한테 유서로 남겨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유종관 회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례식을 할 때 그냥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왜? 그분들이 좀 기성교인이니까 절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서를 갖다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은평 교회장에도 한 장 주고 저한테도 한 장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성화식으로 잘 모셔드렸습니다.
2015년도 4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혹시 평화대회사 어른들이 오신지 모르지만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 정제님은 성화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화식과 연계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 천시를 또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나날이셨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 앞에 수시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세요. 아버님은 본래 건장하게 태어나셔가지고 100세는 훨씬 넘게 사신다. 그런데 당신의 성취를 너무 무리했고 당신의 성취를 너무나 혹사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 성화하시게 된 하나의 요인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아버님일까 저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성을 쓰신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시장기가 밀려오면 식사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버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봐라. 닦고 쪼이고 기름을 줘야 잘 나가지 않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자제품 컴퓨터도 소재를 자주 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아버님은 섭리의 과제를 놓으시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무시면서 어떤 건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불사조처럼 버티시면서 인내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날해온 아버님이시다. 아버님을 담당했던 주치의도 그랬어요. 연세가 90이 넘으면 동서를 횡단하는 여행은 절대 하지 마라. 여행을 정이나 하시려면 3년에 한 번쯤 가시는 건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도 8번, 성화 직전까지도 4번, 서울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려면요 11시간 내지 12시간 걸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성취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혹사시키면서 채찍하시는 그런 나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게 사자성어를 몇 개 달았습니다만 부중치운 오매불망 성안성취 언제 어디서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생애였다는 것이죠. 부중치운이 뭐겠습니까? 보따리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 말입니다. 서산의 해는 넘어가고 어둠은 깔려오고 역마루는 넘어가야 되고 얼마나 애절참절했던 아버님의 심정이었겠어요. 짐은 무거우고 제셋에 이루어드려야 할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은 드려놓고 선택받은 자식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까지 걸머지시고 아버님은 역마루를 오르시면서 함께 가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셨던 아버님이셨어요. 이렇게 인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을 생각한다면은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여수하고 여수의 청해가든과 거문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해가든에서 참부모님께서 만드신 섭리적인 사건, 이것은 형용을 할 수가 없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5가지입니다만은 마지막 5번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23시간 30분 훈독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8월 2일 날. 제가 이 얘기를 증언하고 다니면요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하루 동안이나 그렇게 훈독회를 하시냐. 그러나 정말입니다.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께서는 훈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시키시고 간증을 하라고 그러고
노래를 하라고 그러고 이런 사이클로 아버님은 23시간 30분을 돌리시더라고요. 저희들은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님 눈치 보기 바쁩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화장실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깜짝도 안 하세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움직이도 않으시고 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고 훈독하시고 보고시키시고 노래시키시면서 23시간 30분을 보내셨습니다. 새벽 4시가 되니까 아버님이 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버님 앉으셨던 의자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뜨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신 아버님입니다. 그 다음날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통일교회를 창시했다. 내가 하나님 대신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수욕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잠시 방에 들어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더니 또 야, 배 준비해라. 바다에 가자. 여기를 보면요. 이게 아버님이 만드신 천정호입니다. 그래 배를 타고 또 바다로 나왔어요. 그리고도 아버님은 거기서 보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들어온 소식 없냐 읽어봐라. 그리고 주요 간부들의 근황도 물으시고 누구는 뭐하냐 누구는 뭐하냐 누구는 뭐하냐 다 체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천정호는요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천정호를 아버님이 고안하셔가지고 12억입니다. 든 돈만 하더라도. 호합한 유람선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호합한 유람선으로서는 최고로 잘 됐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참 좋아요.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부엌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 이 배를 타고 아버님 낚시를 도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도 침실에 들어가셔서 쉬시는 걸 못 봤습니다. 한 번은 그러세요. 아버님이 야 우리 식구들은 고생하는데 이런 12억짜리 배가 내가 뭐가 필요 있냐. 나는 이 배가 필요 없다. 어린 식구들이 소화를 못할까 봐 나는 똑딱 빼면 된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대통령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세계 대통령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때 내가 그들을 이 배에다 싣고 해양교육을 해양섭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아버님 하시는 일을 놓고 아버님 이렇게 섬세하세요. 자상하실 때는 털어 끝도 보시고 담배 하실 때는 그저 태산을 넘고 바다를 뛰어넘는 그런 기상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섬세하시면서 수고하고 정성 들이는 그 식구들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으시다가 아버님은 좋으십니다. 밤새도록 못 주고 있었으니까. 그러시다가 이제 비스듬히 새우잠으로 1시간쯤 주무세요. 그러다 또 벌떡 일어나시고 또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고 그러면 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배가 안 고픈 날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책임 못한 주제에 어떻게 내가 큰 대자를 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하겠느냐. 나는 평생 동안을 새우잠으로 일궈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버님이 책임을 못했습니까? 우리 축복도 시켜주고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신 아버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식구들이 정성 들여서 진수성천에 올라오면
범내골 산자락을 왕래하면서 보리알을 씹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망아지가 어미소 따라다녔으니 따라만 다녔지만은 그런 내정적인 사연을 누가 압니까? 왜 아버님은 저렇게 사셔야만 되나? 저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눈물 없이는 아버님을 위로해 드릴 수가 없었고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고문도가 됩니다마는 아버님께서 고문도에 그 천화궁을 만드시기까지 많은 정성을 쏟으셨어요. 청평의 천정궁은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상징했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문도의 천정궁은 해양 천정궁으로서 미국의 백악관을 상징한 거다. 설계 자체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고문도를 얼마나 많이 가신지 모릅니다. 준공을 하신 때가 2011년도 8월 15일 추석날 음력으로 준공식을 하시고 아버님은 24번이나 왕래하셨어.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시면서 고문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고문도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다. 그래 누구든지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잘 들어오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어. 용서해 주지 못할 죄도 없다. 정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냐? 도피수다, 도피수. 그래서 고문도 천정궁 성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가정되는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고문도에 가서 과거에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사를 반추해 보면서 숙명적으로 정리할 내용을 고문도에서 다 정리하고 영계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의미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 정문에 들어가면은요, 원모평해재단이라는 휘호가 있고, 바닥에는 아버님이 고안하신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모평해재단은요, 2011년도 7월 19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원모선을 진수하시고 아버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원모평해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모평해재단은 내 일생의 총체적인 결산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노벨상보다도 더 격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각나라의 대통령이 여기에 이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원모평해재단을 위해서 자양분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휘호는 고문도에 와서 쓰셨습니다. 그러니 성지가 아닐 수 없잖아요. 여기 로고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만은 이 로고 앞에가 기가 제일 센 곳이다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그래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래 요즘에 이제 고문도 행렬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영적인 회용을 받고 왔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축복하지 못한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던 사람도 아기를 갖게 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시간 가서 설명은 성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황복은 교구장 중심하고 종종메시아 80명이 작년도죠. 8월 달에 백도를 거쳐서 고문도에 와서 이 로고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심전심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환상을 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정성을 들여준 곳이기 때문에 고문도가 성지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평생에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거문도가 성지냐? 치유의 훈령을 이곳에서 내리셨어요. 아버님께서. 이 옆에 있는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압니까? 74페이지라고 썼죠? 전진 참부모정착 말씀 선포 천주대. 이 책자를요 아버님은 성화전까지 지참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딜 가나 지참을 하셨어요. 그래 하루는 훈독회에 나오시더니 아버님께서 저희들은 늘 아버님 코앞에 앉아 있으니까 야, 내 볼펜 가지고 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갖다 드렸더니 74페이지 위에 그 공란에다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치유의 훈령이다. 혈통전환하여라. 그때 말씀 선집 35권을 훈독하시고 혈통전환하여라 아주 옥만세. 친필로 쓰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선포문도 거문도에서 쓰셨어요. 참부모님과 하나님이 일심일체가 되고 부모님께서 최종 일치를 이루었다는 의미를 담아서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선포. 이렇게 친필로 거문도에서 치유의 훈령대 내리고 이런 글귀를 쓰셨으니 거문도가 성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벨 유엔 창설 보고대회도 그곳에서 하셨고 평화신경 제10장도 그곳 하얀장여관에서 완성을 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완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거문도 앞바다예요. 아버님이 거문도에 가시면은 꼭 낚시 정성을 가십니다. 안 가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버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깁스를 하셨거든요. 그런 때는 경호원들 7, 8명이 붙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으니까 휠체어까지 배에다가 실어드리면 휠체어를 타고 배 위에 앉으셔서 낚시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물을 싫어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물속에서 나왔다. 바다는 모든 자원과 식량의 보고다. 그러니까 70%가 물이다. 바다를 지배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낚시 정성을 빼놓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거문도에 가신 때가요, 2012년도 성화하시기 전에 6월 6일 날 천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시고 6월 9일 날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만은 공교롭게도 헬기가 점검받는 날이요. 그런데 아버님 하루쯤 기다렸다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간장이 터지지요. 그런데 오늘 가야 된다 이거예요. 막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저 천정궁에서 말입니다. 김포공항까지는 승용차로 가죠. 승용차로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까지는 여객기로 갑니다. 여수공항에서 청해가든까지 승용차로 가십니다. 청해가든에서 거문도까지는 2시간 이상 천정호 배를 타고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셨겠는가. 돌아오실 적에도 반대 경로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304박 4일간 거문도에 계셨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래도 아버님은 3박 4일 계시면서 훈독견을 꼭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시는지 양쪽에서 경호원들이 팔을 붙잡고 이제 아버님을 훈독회 장소로 모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는 하늘과 약속한 시간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들이 한 번은 낚시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님 낚시 준비 다 됐습니다. 바다에 나가시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바다에 안 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지나놓고 보니까요, 얼마나 저들이 철이 없습니까? 아버님의 애정을 누가 알아요? 아버님께서는 치유의 날이 오실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단계였구나. 이런 분들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낚시를 나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음력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6일이 지나서 6월 15일 날 오산학교를 방문하십니다. 거기에 얽힌 얘기를 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약하고요. 그리고 6월 16일 날, 그때가 양력으로 8월 3일 날인데요. 천종에서 아버님이 마지막 훈독회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훈독회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원형의 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의 지는 인성지강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시간 이상 말씀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버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시고 아버님은 강남 성모병원에 가시잖아요. 열흘 만에 오십니다. 그때도 의사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해요. 아버님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내 가는 길을 막냐.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래 경호원들이 모시고 천정에 왔잖아요. 그때가 6월 25일 날입니다. 오셔가지고 어머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오시더니만 어머님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겸상을. 그래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겸상을 차려드렸는데 천정옥 3층에 가면요. 청평호수가 보이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형 탁자를 놓고 양이분이 마주 앉으신 거예요. 거기에다 겸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식사를 일체 하지 않고 어머님의 얼굴만, 용안만 그렇게 뚫어지도록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예감이 이상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도 어머님은 이 반찬 드세요, 저 반찬 드세요 하면서 챙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의 정신과 영혼에다가 내 얼굴을 각인하려고 아버님은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 이튿날 천원단지를 휠체어를 타고 다 돌아보십니다. 예? 월드센터에서부터 수련원으로부터 병원으로부터 다 정심원 교육센터로부터 다 둘러보시고 훈독했던 자리도 보시고 아버님은 훈독했던 책상을 만지시면서 자리 가라.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아버님은 나오셔가지고 어머님과 손을 잡으시고 치유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치유의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는 가뿐숨을 몰아시면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청평을 거쳐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또 강남 성모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셔가지고 18일 동안 계세요. 그러다가 7월 14일 날 청평병원으로 8호실 그 특실로 오시잖아요. 그러시고 3일 있다가 7월 17일 날 1시 52분에 아버님은 성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문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신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거문도 성제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한 번은 저 거문도하고 청해가든을 어른들이 가자고 해서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거문도에 갔다 오다가 청해가든 앞바다에서 낚시 체험을 한번 하자. 아버님 낚시한 그 장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최종호 선장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사신 상계도 하계도 2개 섬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우리가 낚시 체험을 할 때 제 낚시 이 고기가 걸렸어요. 이게 점농어인데요. 길이기는 87cm입니다. 가슴들레는 48이고 키로수는 6kg이에요. 어린 애기만 하잖아요. 저는 낚시에 그렇게 소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낚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낚고
이건 천상에 계신 아버님이 주셨다. 내 실력이 아니다. 왜 주셨을까요? 고문도가 청해 가더니 이렇게 중요한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 식구님들에게 홍보하라고 내 낚시에 걸리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소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가 증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원절 이후에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까 목사님이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도요, 이 세코에다 걸린 사람, 청문회 나오는 사람도, 우리의 제도권을 떠난 사람,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주 중심 간부님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아버님이 벌어놓은 걸 마음대로 쓰고 다녀요? 그게 공적인 건데. 아버님이요, 무소유자입니다. 제가 순회하다가 화천을 한번 갔거든요. 화천을 갔더니 아버님은 화천의 지형지물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거기다가 땅을 500평 사놓으셨답니다. 그러시다가 아버님은 2006년도에 와서 그 당시에 황선조 회장을 부르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땅을 조사하다 보면은 혹시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을지 모른다. 그걸 재단 소유로 다 바꿔라.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단 것은 바로 나라의 것이고 나라의 것은 하늘 것이다. 나는 무소유자다. 난 빈손으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천신만고 모아놓은 그런 공급에 대해서도 마구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계는 누가 가 있겠어? 이 세코에 걸린 사람이 다 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기원절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의 양상은 100%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원절 전에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미는 신앙, 끄는 신앙, 당기는 신앙, 마지못해 교회 가는 신앙, 피지도자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이니시티브를 쥐고 내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고 주역이 돼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2020 비전을 우리 식구님들이 다 지도자가 안 되고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중간 사역자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리 많이 들었죠? 설교 많이 들었죠? 우리는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 옵니까? 원리 말씀 은혜도 받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님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정리만 하면 나도 강의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종종 미션을 향해서 내가 증거하고 부모님을 자랑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님께서도요, 기원절 전에 모든 잘못은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셨어요. 장동조 3월 17일 날 일본 탑건 수료시에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교의 전통은 내가 다 세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하나만 되면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참 어머니로서 용서해 줄 건 다 용서해 준다. 그런데 수위를 넘지 말아라. 자, 들어보십시오. 수위를 넘지 말아라. 미래와 후손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지도자는 클리어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난날에 기원절 전에 우리 신앙은 얼마나 부담이 됐습니까? 여러 면에서 책임을 못하고도 그렇고 내 개인적 신앙도 그렇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구비해야 할 그런 입장에 늦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종족들을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성경에도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참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있을 때 다 내 품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해 준다, 용서해 준다. 그런 문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원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과 하나 되고 참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세계 섭리를 놓고는 선지님과 한국 섭리를 놓고는 이제 2세대는 유경석 회장과 우리는 위로 참부모님을 모시고 철옹서처럼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단결해야 돼요. 그래야 2020의 비전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뜨겁게 결속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한국의 협회장, 한국 섭리를 놓고 볼 때 부모님이 얼마나 검증하셨겠어. 얼마나 다각도로 관찰하셨겠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참부모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운 사람을 중심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1세, 2세는 가야 되잖아요. 1세는 너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우리도 가야 되고 안 갈 장사가 있나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하나 돼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경석 회장은요, 선문대학교를 아버님 설립하시고 전국의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선문대학 와라. 그럴 때 서울서 공부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천안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2세도 흔치 않잖아요. 이분은요, 종적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더라고요.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124가정까지는 종적인 가정이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기반을 확대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셨고 또 레위족속에 해당하는 목회를 했던 분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분 자신이 36가정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세운 지도자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뜨겁게 결속하게 될 때 2020의 비전은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런 핵심 전략을 세우고 국가 복귀로 한 5가지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난번 1월 7일 날 청평성산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시무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2065 비전까지 5가지 아젠다를 반드시 성취하자. 신육종 메시아를 확산시키고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실천 종교 문화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반드시 성취하자. 이렇게 우렁차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전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식구님들의 생활 주변에서 과감하게 실천 공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작년도 4월 1일 날 어머님께서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 한국도 세계 평화를 위한 영세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뭐 법적 제약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는 민족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의 간섭을 받고 언제까지 김정은이 위협 속에 살아가겠느냐. 이 나라가 신앙의 모국이고 이 나라가 산부모가 태어난 나라, 탄생한 나라다. 누가 이 나라를 평정할 것인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 이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만약에 성화한다면 누가 이걸 이룰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같이 남의 나라 간섭도 받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고 그런 평화스러운 천일국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요 경외하였으니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선전문터에 나가야 됩니다. 지난 1월 7일 날 천정궁에서 어머님께서는 주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시무식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일국 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안착됐냐? 안착이 안 됐다. 너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2000년 전 책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누가 보장할 수 있냐? 분명한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나라를 찾아야 된다. 나라를 찾아가지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참부모님께 봉헌을 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0 년도까지는 최소한 7개의 나라는 찾아 세워야 되고, 그 가운데 먼저 복귀된 나라가 천일국의 영토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요 참부모님이 탄생하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오래해서 타국에 뺏길 수가 있어요? 천일국의 영토를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호각성하시면서 스스로의 사명감을 촉구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구성에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는 이런 여러 유형의 난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인, 강간, 테러, 예? 그 다음에 뭐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가치관 문제, 공산주의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해결할 것인가? 해법이 없다 이겁니다. 유인이 해결할 것이 해법이 없다. 오직 참부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73억과 우리들에게 어머님께서는 아주 참부모님 탄생하셨네,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이 일어서서 외쳐야 되겠다.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찬미하세 찬양하세, 참부모님 탄생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보면 기뻐 응답하시네, 천지 만물 세계 만민 오색 인종 찬양하며 경배하네,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노래를 작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참부모님 증거하는 삶에 우리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일국을 정착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평탄하거나 미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많죠. 도짝밟기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야말로 진흙밭길도 있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성난 파도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항구적인 노를 저어가야 돼요. 천일국이 정착될 때까지. 이런 점에서 선전분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도 열망하던 종족 메시아가 우리 천안교회에서도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2020 비전 성취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천안교회 식구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